오늘 그 에스더에게 있었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가 짊어지고 있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본문의 배경은 유다인들이 그 아각 사람 하만의 괴계에 의해서 이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매수해서 유다인들을 다 이제 진멸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약 11개월 후면은 이제 모든 유다인들이 진멸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절명의 위기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섭리하시기 시작하시니까 놀라운 그 축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 이 영적으로 안일함에 빠져있던 유다인들이 그 가운데서 영적인 잠재력이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민족의 위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의 위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슬픔이 사람에게 몰려오면 사람이 비로소 마음이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여지껏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나도 등한시, 영적으로 너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구나, 내가 세상에 너무 묻혀 있었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슬픔과 곤고가 오는 것이,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오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만 하게 되면 인생에 놀라운 그런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체적으로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보다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인생이 즐겁기만 하면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인생의 기회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이 땅의 것은 불완전하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 땅의 한계에 갇힌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위기는 늘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던 우리에게 영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환난이 되면, 환난이 되서라도 환난이 오는 그 타이밍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환란이 오면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이것이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나라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것이 정말 이 모든 그런 인생의 위기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 날카롭게 하고 더욱더 영혼을 사모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드는 축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유다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삶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가 엄청난 그 슬픔에 잠겨가지고 베옷을 입고 그렇게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갈아입을 옷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입니까? 지금 온 민족이 다 죽어나갈 그런 처지에 있는데 지금 그렇게 자기가 편한 그런 삶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서 왕에게 이 유다 민족이 지금 겪고 있는 처해 있는 이 민족의 위기를 아하수에로 왕에게 알려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대목이 이제 7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다기가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다기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이제 그 에스더의 그 수종을 시켜가지고 이제 너의 그 있는 그 위치와 그 지위를 통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너의 민족이 지금 이렇게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라, 간청해라, 좀 살려달라고 부탁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그 왕에게 나가는 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지명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갔는데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잡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에스더가 그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뽑혀서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 30일이 지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 어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에스더가 굉장히 궁궐에 가 있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 가 있는 것 같이, 그리고 모든 부족한 것이 하나 없는 그런 위치에 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에스더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위치에 있었는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에스더의 그 애잔한 마음이 이렇게 마음으로 와닿게 되었습니다. 가장 호화스러워야 할 그 인생인데 그 인생 가운데도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요, 오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화려해 보이는 왕궁에도 가장 높아 보이고 권세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외로움이 있다,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자리에 가야 되느냐, 아니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느냐, 사실은 이런 논쟁은요, 의미 없는 논쟁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그 어느 곳마다 아픔이 있고 십자가가 존재하게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목적,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높은 자리이든 인간이 정해놓은 자리로서 높은 자리이든지 낮은 자리이든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는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 그런 어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권세가 있고 부요함이 있고 이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외로워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당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외로움이고, 그것은 인간의 한계에 갇힌 외로움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그 외로움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내해야 될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우리가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 사회의 각 층에 그런 우리 눈에 보기에 높아 보이는 사람들,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 그러나 인생에 진정으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그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외로움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짊어지는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런 십자가를, 에스더에게는 그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만이라는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이 에스더가 그 위치에서 감당해야 될, 지고 가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더 분명히 깨닫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예. 모르드게라는 인물은 이 사람을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왕후의 자리로 간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가게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두울수록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영적인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영적인 밝은 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가진 은사와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보여줄 수 있는 리더가 어두운 시대에 절박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그런 영적인 리더는요,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리더는 여러분들을 그냥 편안한 자리에 그냥 가둬두는, 그리고 제자리에 안주하도록 놔두는 그런 영적인 리더가 결코 좋은 리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리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깨우는 리더예요. 여러분들을 그냥 안주하게 만드는 리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적인 은사와 그 감각들을 일깨워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드는 리더가 이 시대에는 정말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건넨 이 엄중한 말씀 가운데 두 가지 포인트에 우리는 관심을 집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어떻게 그녀의 십자가를 지도록 권면을 하는가? 14절을 보십시오. 자, 첫째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 에스더가 이 유다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어려움을 외면하고 혼자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일깨워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외면하고 그리고 나라를 외면하고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합니다. 오로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돌보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명을 돌보지를 않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자기 한 사람만 목숨을 부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의 부흥을 등한시하고 교회가 당면에 있는 어려움을 우리가 등지고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고 함께 부르짖는 자리를 외면하고 결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인력 인프라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명을 주시고 쓰시고자 부르실 때에 겸손하게 나오셔야 돼요. 마치 내가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때로는 굉장히 사람을 지치게 만들 수도 있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 자체가 놀라운 영적인 축복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에 동참시키시고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영적으로 오만해서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 부르심의 자리를 자꾸 망각하고 밀어내려고 그러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영적인 싸움에 동참하는 것을 귀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전리품을 얻는 데서 얻어지는 거예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싸움에 같이 동참함으로 인해서 그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을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은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외면해요. 그것을 외면하고도 자기 혼자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인력 인프라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만약에 유다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네가 외면한다면 유다인들은 분명히 다른 이들로 말미암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과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예비하신 방법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단순히 악담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사명의 자리를 외면하면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소리칠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돌들에게도 명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기업과 축복을 주시고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을 주시고자 이 영적인 험난한 싸움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이 설교단을 통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나도 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생각보다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이 나라의 짙게 드리워진 사회주의의 그림자들, 이런 국가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그런 흐름을 이미 넘어서서 수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함께 세상의 조류에 함께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교회를 이제 엄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선포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 미션 스쿨에서도 학생들에게 신앙으로 온전히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학교와 제도와 이 나라의 권력에 의해서 통제받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가장 절박한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사회주의의 어두운 그림자예요. 국민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교회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사회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나라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가속화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깨우고 함께 일어나는 일에 동참하기는커녕 그 일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 동조하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제가 부단히 교회를 깨우려고 제가 할 수 있는 나는 목소리를 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저희 장모님하고 저희 어머님하고 개 식구들하고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저희 장모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위가 걱정되는 거예요. 목사님 자꾸 단위에서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다가 혹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 가운데,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악감을 품고 해코지하는 사람이 나타날까 봐 겁난다고, 이제는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자유 안에서 호흡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이미 무언가 어두움이 힘을 쓰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는
늦은 거예요. 어떻게 나라를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에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도 보기에 연약하고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이곳에서 제가 외쳐도 이 정말 높은 성벽과 같은 이 정권과 그리고 이 세상의 조류에 대해서 마치 제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넓은 대양에다가 조약돌 하나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잘것없는 행동이긴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함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에스더서를 제가 나누면서 소망을 갖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야말로 진정으로 힘없는 민초 아닙니까?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바꿀 수가 있냐고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에스더서의 그 전반적인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권력자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조율하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물과 사람과 이 모든 것들을 조율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시기도 하시고 잠잠케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어떤 일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에스더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모르드게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만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다 죽음의 그런 위기를 겪고 있지만, 모르드게는 지금 배를 뒤집어 쓰고 울고 있지만, 절규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에스더조차도 왕에게 나갈 수 없는 처량한 신세 가운데 있지만, 그 배후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위대한 하나님이 그 상황을 구원으로 섭리해 가고 계심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여야 돼요. 우리가 나라에 어떤 그런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나라가 없이 내가 설 수 없습니다. 교회가 없이 나의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고 결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경고하는 엄중한 경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십시오. 후반부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올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특별한 목적을 두시고 여러분들에게 렌트해 주신 거예요. 빌려주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말의 그날에 결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했는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 생명, 이 호흡, 우리의 가진 것들, 소유, 여러분들의 재능,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이 모르드게의 이 엄중한 메시지를 듣고 이제 에스더가 결단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 두 가지 결단을 보이고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식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첫 번째 결단은 무엇입니까? 3일 동안 금식을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이라는 것은요,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성경의 금식은 어떨 때 활용하는 것인가? 절명의 위기에서 인간의 힘으로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길이 없을 때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금식은 우리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나야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자발적인 금식이 필요합니다. 이 자발적인 금식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평안한 삶 중에도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자기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뭔가 많이 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영적으로 제일 위험한 상태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그냥 평안한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의 끝자락에는, 그 삶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은 그 끝자락에 인생의 붕괴가 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삶의 붕괴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무엇이냐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붕괴되고 하나님의 징계가 오기 전에 자발적인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그 모든 그런 식음을 전폐하고 세상의 그 잡다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평소에 사욕에 젖어 살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용서와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소중한 것을 아신다면 자발적인 금식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적으로 금식하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일이 잘 풀린다 그래서 잘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금식은 성경에서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에 요엘서 같은 곳에 보면은 온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가까이 드리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 백성으로 하여금 금식하며 배를 뒤집어 쓰고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나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야고보 사도가 아까 서두에서 제가 선포한 것처럼 지금은 먹고 놀고 마시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가까이 드리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금식해야 될 때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모이기에 힘써야 될 때예요.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여서 모든 형식적인 기도 생활을 이제는 뒤로 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결단은 무엇입니까?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건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죠.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권면을 듣고 이제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것은 나로 하여금 호화스러운 궁궐 생활을 누리라고 이곳에 두신 것이 아니라 이때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쾌락에 젖어 살고 세상의 만족에 젖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내 모든 것을 주님께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긁어 모으는 데만 힘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비참해질 것입니다. 저 나라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때에 하늘의 유업으로 돌려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여 주여 외치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오게 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말로만 외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런 외치는 그런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증거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원을 사모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유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재미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면 영적인 만족과 그 충만함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충만, 그 만족은 육신적으로 채우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내어 버릴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엄중한 위기, 어떻게 보면 유다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절명의 위기가 사실 우리의 위기가 아닐지. 아니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시고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내 인생 드리오니 다 가지소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민족을 일으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앞에 썩어지는 재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